어제 새벽 기도회 시간 동안 우리 함께 나눈 말씀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는 줄 압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역을 떠나셔서 두로 지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쉼을 가지기 원하셨던 것이지요. 많은 바쁘고 분주한 사역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논쟁과 이 공격, 이 여러 가지로 인해서 사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또 입으신 분이시기에 많이 지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 지방에 쉬러 오셨는데 그 소문들이 또 자자하게 퍼짐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찾아온 자기의 딸이 귀신에 붙들려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아픔을 바라보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게 되셨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그 여인의 그 고백을 통해서 정말 이 개들도 주인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또 살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의 은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그 믿음을 아름답게 보시고 또한 고쳐 주셨습니다. 그 딸을 고쳐 주시고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두로 지방에서 사역은 바로 그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예수님께서 그 목적이 두로에서 쉼을 가지기를 원하셨던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이후에 이제 두로에서부터 이제 시돈으로 오른을 가셨다, 이동하셨다. 그리고 지나서 데가볼리 지방으로 이제 통과하여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갈릴리 이제 호수라고 하는 곳, 이곳이 이 데가볼리 지역, 우리가 우리 5장에서 함께 나누었지만은 이 거라사인 지역과 이렇게 연결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방인들이 또 많이 사는 곳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두로 지방에서부터 이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 시돈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위쪽으로 남하하셔서 갈릴리와 헤르몬산, 헐몬산 그 중간으로 이제 통과하셔서 이제 갈릴리 동편 쪽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이제 데가볼리 지역을 지나셨다.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그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에서 오늘 말씀 32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가 유대인인지 아니면은 또한 이방인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거기에 한 장애인을 예수님께서 만나게 되십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이제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수화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이제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 많은 배려를 주는 그런 사회가 결코 아니었고요. 이러한 장애인들에게 대해서 사실 많이 천대하고 천시하는 그런 문화였죠.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그들은 이렇게 만지면 우리도 더러워질 수 있는 그러한 대상으로 삼았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또 긍휼히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듣지 못하고 또 말하지 못하는 이 청각장애 그리고 이제 언어장애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그 소문을 이렇게 쭉 이렇게 퍼져 나갔을 때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 역사와 치유와 그 회복의 그 능력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인도를 해온 것이죠. 이렇게 자신을 구할 수 없고 자신이 하나님께 또한 예수님 앞에 갈 수 없는 사람들, 그를 인도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또한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정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하는 이런 영혼들을 향해서 이 나아가고 또한 주님을 소개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또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왔어요. 예수께 나와 안수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수해서 그 병과 또한 그 진 장애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따로 데리고 가세요. 무리를 떠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몰려왔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이 청각 장애자 그리고 또 이 언어 장애자를 이렇게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 청각의 장애가 생기게 되면 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에 장애가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이중 장애를 앓고 있는 이 사람, 그 많은 무리들이 가운데 있는데 따로 이렇게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그 장애인을 정말 고칠 수 있는데, 그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라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하셨으면 더 사람들이 와 하고 놀라고, 또한 그 명성이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그 마음에 또 두고 또 그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우리 인간의 욕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 인생을 바라보실 때에 그분의 사역은 결코 쇼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드러내고 보이고 하면서 인기와 명예를 취득하고 가지고자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그 치유, 한 사람의 회복, 한 영혼에 대한 하지만 그 따뜻한 그 사랑, 그리고 그를 향한 정말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시고자 하시는 그런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도 다른 사람을 다 물리치시지 않습니까? 제자 세 사람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만 데려서 아주 은밀한 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생명을 위한 그 사랑과 그 배려, 그들을 그 모습을 그 치유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도 거의 동일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오늘 33절에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은 다른 치유의 장면에서 잘 볼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치유의 그 접근과 방법을 오늘 보여주고 계신데,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이렇게 대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다른 방법을 또 예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안수해 달라고 했는데 안수하는 것보다도 더 이렇게 친밀하게,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터치하고 계신다. 힐링 터치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로만은 또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말은 이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가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느낄 수 있도록, 그가 예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 뜻이 또한 전달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보통 말이 안 통할 때 우리가 물론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예를 들자면 이제 언어가 안 통할 때, 나는 한국말을 하고 또 상대방 영어를 하고 이 말을 다룰 때 이 세계 공통어가 뭐라고 그러죠? 바디 랭귀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verbal language보다도 더 강력한 이 소위 non-verbal, 이 터치와 또한 이 만짐을 통하여서 이 non-verbal한 이 바디 랭귀지뿐만 아니라 이 터치 랭귀지를 통해서 이제 그 사랑을, 그 치유의 회복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에게 부어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귀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손가락에 귀를 대고 내가 너를 고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손을 이렇게 넣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장애인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장애인은요,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 무리를 다 물리치시고 이렇게 아주 은밀하고 프라이빗하게 하는 것은요, 이건 또
이 고침을 받는 이 청각 장애인, 언어 장애인이 그 모든 시선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정말 주님만을 집중하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의도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침을 뱉습니다. 그래서 혀에 바릅니다. 자, 보면요, 이 터치라고 하는 것이 또 얼마나 이 소중한 것인가. 우리 어릴 때에 그 배가 이제 아프게 되면은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엄마한테 달려가게 되면 우리 어머니들이 뭐라 그러세요?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해서 그 사랑과 따뜻한 그 손길, 정말 사랑이 담겨 있는 손길로 이 자녀들의 배를, 우리의 배를 이렇게 막 쓰다주면 만져주시면 이 낫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당시에 보통 이 관습을 보게 되면은 치료제로 쓰이는 것 가운데에 이제 그 올리브 기름과 같은 그 기름이 있습니다. 포도주 같은 것이 있고요. 또 그 가운데 또 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옛날에 기억에 이렇게 모기한테 이렇게 막 물리면은 이렇게 어머니가 이게 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막 이렇게 발라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또 효과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랑의 침으로, 그러니까 이 말로 들을 수 없는 이 청각 장애인이 이 터치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방법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하늘을 우러러 어떻게 하셨다고요? 탄식하셨다고 그럽니다. 하늘을 우러러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에 두 손을 잡고 이제 고개를 이제 숙여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개를 숙이는데 유대 사람들은 이제 하늘을 우러러 볼 때가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이제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기도 가운데 세리가 이제 그냥 얼굴을 들지 못하고, 아마 그것이 이제 소중해 보여서 또한 우리의 그 마음 같은 마음을 나타내고자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한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를 이제 드러내는 것이 이제 결코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본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도우심, 하나님의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그 은혜와 또한 긍휼하심을 바라고 그 역사를 바라고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런 상징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우리 토요 새벽 기도 시간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엔트로퍼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로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늘을 이제 바라보는 자, 이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 하늘의 도우심을 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하물며 예수님께서도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이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한 사역하고 또 우리가 섬기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어찌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탄식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이 장애를 가지고 살았던 이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이 청각장애라고 하는 것도요, 시각장애보다 청각장애라고 하는 게 조금 덜 하지 않겠는가 그러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고 그럽니다. 이 청각장애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언어를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아시지만 이 언어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 잘 아시죠? 언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존재의 집이라고 할 정도이지 않습니까? 언어가 있어야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언어가 있어야지 이 세상과 이게 소통을 할 수가 있고 이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 또한 자신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각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보여도
이 청각, 이 언어를 들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유리창에 갇혀서 그냥 밖을 바라보는 듯한 그런 갇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또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장애인이라고 얼마나 놀림을 당했겠습니까? 오늘 데리고 온 사람들은 이 장애인에 대한 참 많은 애틋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놀림을 당했겠지요. 이 장애인을 만지면 우리는 더러워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했었겠지요. 사회와 격리되어 가는 사람이 얼마나 큰 깊은 고통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 고통을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긍휼이 아닙니까?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통을 나누고 그것이 아픔이 내 아픔이냐? 그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예수님의 긍휼이 그 마음속에서 울컥하시면서 탄식으로 나오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아세요.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를 위해서 탄식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 8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성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깊은 고통에 있을 때 여러분 내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그냥 기도의 속소리가 안 나오고 그냥 하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탄식과 그 깊은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오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바울은 저는 그렇게 보고 또한 깨달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탄식하는 마음. 여러분 탈무드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함께 고통을 나누는 자만이 진실로 함께 고통을 나누는 자만이 그 사람의 치유와 회복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깊이 그 고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르셨어요. 말씀으로 에바다. 에바다는 아람어 말입니다. 아람어 말로 바로 열리라라고 하는 뜻이죠. 열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답답한 그 말, 그 청각의 장애가 귀가 열리고 또한 그의 입이 열리고 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라.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자, 오늘 35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고 풀려 말이 어떻게 해요? 분명해졌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세계가 열린 것이죠. 여러분 청각이 열리고요. 입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그냥 병에서만 노임을 받았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육신의 치유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이 세계, 이 세상이 열리는 그래서 사회적인 치유, 그의 정체성의 치유, 그의 육신적인 치유를 넘어서 이 마음의 치유까지도 그 열리는 마음이 열리는 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세요. 아무도 이르지 말라.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메시아의 비밀이 나타납니다. The Messianic Secret이라고 하는 메시아의 비밀이 나타나죠.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만으로 증명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 아시죠? 정말 모든 생명을 사랑하셨기에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어린 양 예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이 메시아의 비밀,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공부하면서요, 연구하면서 여러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정말 심히 놀라죠.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들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라고 이렇게 소식이 전파해져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막힌 것들을 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열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입을 여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정말 열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정말 우리를 향하시는 하늘이 열린 것을과 함께 정말 이 하늘과 우리의 마음이 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열리도록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답답한 심령 정말 소망이 없고 너무 힘겨운 그러한 마음에 답답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 시간 오셔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열려라 열려라는 거죠. 이 마음이 열린다고 하는 것, 내 영혼이 열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 헬렌 켈러 여사, 이 삼중고로 참 고생을 하셨습니다. 태어나서 큰 열병으로 인하여서 이제 눈을 시각 장애자가 되고 청각 장애자가 되고 또한 이 언어 장애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그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사회 활동뿐만 아니라 평화 활동을 하시면서 자선 사업을 위해서 엄청난 그 기여를 하셨던 참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이죠. 그가 세 개의 박사학위가 있는 거 아십니까? 교육학 박사, 인문학 박사, 철학 박사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5개의 언어를 또 구사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줄 그 헬렌 켈러가 이야기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녀가 청각이 들리고 또 치유받고 입이 열리고 또한 눈을 보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해주신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마음이 영혼이 열렸던 거죠. 헬렌 켈러 여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는 내가 내 입술에서 불평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비록 눈을 고쳐주시지 아니하시고 귀를 겹쳐주지 않으시고 내 입을 열어주시지 않으셨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영혼을 열어주셔서 내 구주가 되셨기에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그녀는요 이 모든 이 삼중고의 이 장애를 딛고 더 아름답게 완전히 그 영혼과 마음이 열린 그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많은 이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도전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보통 일반 사람들 보게 되면요 멀쩡히 눈을 뜨고 멀쩡히 귀가 말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심령이 닫혀 있고 마음이 닫혀 있기에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불평과 불만,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그냥 쏟아내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도 이제는 더 큰 불행을 가져다 주는 그런 참 무지한 인생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에바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리기를 원하시고 우리 영혼이 열리기를 그러한 원하시는 마음으로 말씀하실 때 그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정말 하늘의 축복, 하늘의 언어, 하늘의 그 신령한 그 은혜들 우리 차고 넘쳐서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천국이 열리며 우리 기쁨과 평강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